어, 네. 부모가 누리는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야곱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입니까? 그걸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말이 안 되냐? 자, 야곱이 혼자 남았는데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어요. 왜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는데 이제 날이 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 근데 야곱은 끝까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다. 그러고 있죠. 그럼 네가 나를 이겼다. 그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이 이겼습니까? 어디에도 야곱이 이겼다는 부분은 없어요. 그죠? 날이 새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해줘요.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냐? 근데 야곱이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면했는데도 내가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잖아요. 날이 새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씨름을 하루만 하든 이틀을 하든 3일을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의 육아를 가만 돌아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씨름을 하고 있는데 날이 새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나를 보내라고 하는데 진짜 야곱이 이긴 거 맞습니까? 어디에도 이 야곱이 이겼다는 내용은 없고요. 야곱이 장애인이 되었다는 내용만 있네요. 그죠? 자, 나는 야곱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입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데 있어서 야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까? 안 이겼어요. 그러면 진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가 창조됨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한 거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뭐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믿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틀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이 질문을 해요.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과 나를 동급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나, 그게 정체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왜 그러냐? 인간의 한계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야곱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야곱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나, 그게 정체성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은 태영아 부모님들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이 내용 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말씀을 미리 나눴어요. 근데 좀 내용의 방향이 좀 다르긴 해요. 아이들하고 분반 공부를 하는데 오늘 교사 한 분이 빠져서 제가 대신 들어가서 분반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쨌든지 간에 대입 수능입니다. 그죠? 네, 중요하죠.
그러면 물어봐요. 너는 어느 대학에 갈 것이냐?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학이 있죠. 넌 거기 갈 수 있냐? 그러면 현실 얘기예요.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아, 제 성적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알고 있는 나, 거기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우리는 그게 진짜 나의 정체성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니까요. 오늘 강단 말씀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뭐죠? 나는 지금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세요.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하죠. 진짜 맞습니까? 자,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100% 승리할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죠?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3m가 되든 뭐 덩치가 산만하고 뭐 그러든 말든지 간에 그 현실을 기준으로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100% 승리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고 다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너는 그 대학에 갈 수 있니? 그러면 또 현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허황된 꿈을 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애한테 서울대 갈 수 있니?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전에 제가 천안에 있었을 때 어떤 애가 고3 때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고3 때 들어서 이제 드디어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비전을 찾았고 하나님이 어느 대학 가라고 하신다. 뭐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어떤 대학을 가겠다. 천안이었으니까 천안에 나사렛 대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사회복지학과를 가겠다라고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천안에서 제일 안 좋은 고등학교에 이 친구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고3 때 공부를 시작하는데 가겠다라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절대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그래도 기도는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갔어요. 어떻게 갔냐? 나사렛 대학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그 학과에 미달이 돼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뭐가 문제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 친구가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 친구가 지금도 천안에서 제일 나쁜 고등학교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현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태영아 부모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씨름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에서 오늘 본문 말씀 처음 시작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왜 혼자 남았죠? 하나님의 축복 받아보겠다고 막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래서 이제 가정을 풍비 박산 내놓고서 혼자 남을 수밖에 없었죠. 집을 떠나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이제 라반이라는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혼자 남습니다. 그 거기에서 베델의 축복을 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죠?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속임수에 능통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받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라고 했는데 레아랑 동침하고 뭐 이런 우여곡절 끝에 부인은 어쨌든 얻긴 얻었는데 20년 동안 고생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뭐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가 속인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집을 떠날 때도 형을 피해서 떠났고 집에 돌아가는 데도 여전히 그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뭐합니까? 인본주의를 씁니다.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신 그 재산을 먼저 보내요. 형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혼자 남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비겁하죠.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남고자, 내가 좀 편하고자 그렇게 육아 현장 앞에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아는요, 편하게 해서는 안 돼요. 편하면 좋죠. 암만 생각해봐도 우리 어머니 세대들보다 육아는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육아템도 없고 저희 어머니도 기저귀 빨아서 썼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저희 아버지, 저희 장인어른 같은 그런 분들하고 살면서 아이를 키우셨다라는 거예요. 육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죠. 그러면서 거의 연년생으로 기본 셋으로 셋, 넷 이렇게 키워내신 분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죠. 근데 지금은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혼자 남은 것처럼 우리도 혼자 남게 됩니다. 결국은 혼자 남게 됩니다. 그죠? 야복 강가에서 남아있는 야곱처럼 그 분이엘에서 혼자 남아있는 야곱처럼 하나님 우리를 혼자 남게 하세요. 결국 신앙생활은 혼자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것이지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육아하는 그 환경 속에서 나 혼자 있을 것입니다. 혼자 있어야 돼요. 친정엄마가 있으면 안 돼요. 남편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럼 무조건 고생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죠. 친정엄마가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육아템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남편이 거의 뭐 20년 노예생활 하는 것처럼 그 야곱처럼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혼자 남게 돼 있어요. 친정엄마가 나를 100% 도와줄 수 없고 육아템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육아는 엄마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남편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출근은 해야 되겠죠. 육아휴직을 받은 남편도 100%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의 씨름에서 야곱이 승리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 씨름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붙들습니다. 붙들고 놔주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3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지혜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간다.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그런 대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에서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편하고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함으로 눈물로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복음 놓쳐서 영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이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이제 굳이 내가 싸우러 나갈 필요도 없이 장군들 보내면 되고, 그리고 그때 다윗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남의 여자 목욕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잘했든지 잘 나가든지 성공하든지 망했든지 실패든지 내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비밀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간절함은 현실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잘 되고 못 되고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육아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은 지치고 마음은 예민해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고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지금 제 둘째 딸이 폐렴 초기로 지금 어제 입원하게 되었는데 딸도 물론 힘들겠지만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제 아내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힘들죠. 그러니까 애가 잠이라도 제대로 자면 같이 자면 되는데 이제 코도 막히고 아프고 막 그러니까 계속 깨가지고 칭얼대고 그걸 이제 계속 달래주고 재우고 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럼 꼭 애가 아파서 제 아내만 힘드냐? 태영아 어머님들 다 힘들어요. 태영아 아버지들도 힘들어요. 근데 아내는 대놓고 힘들고 남편은 별로 대놓고 힘들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있는 거죠. 저희 아내는 지금 저한테 많이 힘들다는 얘기 하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근데 저는 힘들다고 말도 못해요. 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하나 재우고 나서 이제 다 집안 정리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일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1시에 잤거든요. 매일 1시에 잡니다. 네.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비밀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친정엄마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많은 육아템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정말 나를 도와주는 그 남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현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부모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씨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인생의 진리가 무엇이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반드시 인생에서는 씨름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태영아 부모라서 육아를 하는 것이 씨름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육아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씨름이 없었습니까? 인생은 씨름 그 자체예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는 다 그 과정 속에 있지만 특히나 태영아 부모님들은 육아의 씨름, 또 경제와의 씨름, 부부 관계에서의 씨름, 미래에 대한 불안과의 씨름 등이 반드시 존재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 그 증인들이시죠? 그죠? 그 씨름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씨름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구와 씨름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야곱은 사람과 씨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씨름하고 문제와 씨름하고 환경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씨름의 특징이 눈물로서 하는 씨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씨름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태영아 엄마든지 간에 그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엄마가 없습니다. 어제 입원을 하고서 이제 아내는 그 준비하라고 잠깐 이제 집에 갔는데 그 사이에 아기한테 이제 그 주사를 꼽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 와서 하면 안 될까요? 물어보니까 아내가 남편이 잘한다고 남편이 있을 때 하라고 벌써 얘기를 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안고서 있는데 신생아라서 이제 핏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저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피 뽑으려면 기본 2군데는 이제 꼽고 시작을 해요. 근데 3군데를 꼽더라고요. 이제 손, 2쪽, 발. 결국 발에 이제 꼽았는데 아기는 이제 자기는 태어나서 그런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막
몸부림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찢어지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눈물로 쌓는 씨름이다라는 것이죠. 그 육아는. 그죠? 그리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하면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있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씨름은 기도로 하는 씨름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씨름은 믿음으로 하는 씨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내가 저한테 뭐 하나를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뭐냐? 생일 60일 된 그 아이를 남기고서 5명에게 이제 생명을 주고 떠나간 아버지 뭐 이거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인터넷 보다가 그거 봤는데 클릭해 보지 못했어요. 그거를 감히 제가 클릭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것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육아라는 그 씨름은 정말 눈물과 기도와 믿음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씨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씨름을 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그 눈물과 기도와 그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그 씨름을 끝으로 그 씨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 우리의 힘을 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그죠? 야곱은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정말 외삼촌이지만 남의 집에서 거의 머슴살이를 20년 동안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죠? 성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과적으로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남은 힘, 육신까지도 치시고 힘을 다 빼버리고 계시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축복은 내 힘이 빠질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하다가는 절대 감당하지 못해요. 많은 후회와 회한만 남는 것이 인간이 하는 육아입니다. 그죠? 아무리 비교해봐도 정말 나보다 더 나은, 더 잘난, 더 훌륭한 부모는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한 그 육아가 최고의 육아였는가?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야곱의 간절함으로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야곱처럼 장애인이 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가 장애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정말 많은 풍파가 있고 정말 십자가가 있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 해서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우리 부모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체성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100% 승리할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야곱으로 살지 마시고 이스라엘로 사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스라엘로 사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복음 육아를 하게 하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장애인이 되었죠. 절뚝거림. 자,
절뚝거림은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 주셨는데 절뚝거림을 남겨두셨냐?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라는 것이죠. 그죠? 어제 입원하러 그 병원에 갔을 때 점심시간에 겹쳐가지고 잠깐 점심을 먹고서 병원을 가는 찰나에 길거리에서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아내를 잡더래요. 저희 잠깐만요 하는데 아내가 순간 1초, 2초간에 딱 드는 생각이 도를 아십니까? 이 사람이 또 달라붙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저는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못 들었었는데 제 귀에 딱 꽂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알비노였어요. 알비노가 뭐죠? 하나가 알비노예요. 백색증. 그러니까 하나가 알비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걸 물어봤냐? 그분이 딸이 25살인데 그 딸이 알비노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딸은 알비노를 키운 엄마로서 지나가는데 하나를 보고서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저희 아내를 붙잡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그걸 들어요. 여기 추우니까 잠깐 들어가서 얘기하자면서 들어가서 그 병원 건물에서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서 자기가 키워낸 경험자로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분 평생에 많은 회한과 여러 가지 많은 후회와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분이 믿는 사람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절뚝거림이 있는데 그거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입장에서 하나 같은 딸을 키우는 사람들의 말들보다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왜? 이미 키워낸 분의 말이니까. 다 쓸데없대요. 다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많은 돈을 쓰고 막 세브란스 병원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다 해봤는데 다 필요 없다. 그냥 부모가 중요하다. 부모가 어떻게 키워내는가 그게 다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실패나 여러 가지 상처나 마음의 짐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육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눈물과 어려움과 많은 회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날마다 우리는 상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육아는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모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부모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부모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이로 하나님은 준비시키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닮은 부모인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합니까? 내 아이를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 닮은 아버지, 닮은 어머니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가 누려야 되는 이스라엘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우리처럼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이 응답이 모든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